계속해서 그 사람 속사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왜 구원론으로 말하느냐 이거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인문학 영성으로 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은혜로 주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걸 구원론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론을, 존재론을 구원론으로 말한다. 이걸 올바르게 알고 또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갈수록 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다시 태어난 존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여러 이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서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상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제가 여기 성령으로 했는데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옛모습, 옛사람과 대조되는 변화된 내적 존재. 이게 뭐라고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죠? 속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옛모습이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변화된 내적 존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상태, 그걸 뭐라 한다고요? 육이라 한다고요.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상태를 영이라 한다. 명확한 대조.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내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상태가 너무나 대조되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상태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론, 이 존재론을 성경은 구원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완전케 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듯이 계속 싸우고 있는 존재죠. 인간성 전체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완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완전히 변했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된 인간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패와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또 십자가가 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막 가버리니까 이 예수 믿어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너무 하나님의 주권, 십자가 이것만 강조하니까 또 성화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명적 관점,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자신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참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계속 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 참 우리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어떤 본성요? 타락한 본성. 영은 뭡니까? 중생의 은혜를 말해요. 칼빈 주석 634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영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원하심, 그러니까 여기 제가 원하심이란데 성령님의 욕구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런 원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육을 쫓는 사람은요, 여전히 부패하고 제약된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두 가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구원론으로 우리의 인간과 존재에 관해서 말한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칼빈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막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인간 타락된 본성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게 되는 거룩한 열망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칼빈은 이것을 거룩한 감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어판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존재와 사명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성경에 딱 볼 때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존재적 관점이에요. 혹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회적이고 이미 뭐예요? 완료된 사실이에요. 거듭난 거는 단회적인 거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충만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충만은 뭐예요? 사명적 관점이죠. 명령형은 사명적 관점이에요. 계속되어야 되고 점진적인 거예요. 또 여기 성령님의 세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의아스럽고 또 견해가 다르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계속 뭐라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존재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존재론이 저 세상이 말하는 인간론 존재론과 완전히 차이 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 안에 그 내면의 빛이 있다고 보고 그 빛을 채워주는 그레이트 마스터, 예수라는 그레이트 마스터를 등장시켜서 그 마스터와 계속해서 접신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거의 소위 말해서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세례예요. 인간론, 제가 존재론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구원론, 인간론, 존재론 말하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신성한 게 없어. 신성한 내면 아이가 없어. 그럼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또 분명히 뭐예요? 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지주의자들은 뭘 원해요? 영적인 안내자, 그레이트 마스터를 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구세주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걸 성령님께서 적용시키니까 그 성령님의 세례라 한다고요. 세례라는 게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럼 평생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만 하다가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존재의 변화는 단회적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인간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존재를 충만하게 수양론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가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을 바르게 아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속사람, 겉사람도 뭐의 문제다? 인간론의 문제다. 존재론의 문제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구원론으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단번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딱 구원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언약의 트랙을 성실하게 살아라고 언약의 이 언약의 현재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사명적 관점이에요. 사명적 관점. 뭐라고 나온다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는 인간이 1도 기여할 수 없다. 이 존재의 변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님의 세례.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저 세상과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어떤 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놓고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은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면은 또 영적인 안내자와 접선하고 그렇게 무당짓을 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신성한 존재가 된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인해서 로만 카톨릭에 들어온 게 뭡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좋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 가능태. 그죠? 그게 뭐예요? 잠재태. 예, 잠재태. 이게 자유의지로 인간 안에 뭐가 신성한 게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그걸 말하는 결국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건 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고 아르미니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거는 정통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만 가이슬러 박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드글라스 버몬트 교수입니다. 교수가 이랬다니까요. 버몬트 교수가 뭐라 했느냐. 복음주의자들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도들과 로마로 가는 길 책을 냈는데 이 버몬트가 로만 카톨릭 교회로 결심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세 가지 교리를 수용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정경관, 전통론, 기독교 정통성의 정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상징인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근데 말은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런 버몬트의 진술의 근간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의 근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예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을 수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는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제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뭘 좀 배우고 알게 된 거,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참 뭘 알고 배워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잘못 알고 있는데도 무조건 마이웨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구원관의 표지인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신인협력의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핵심이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뭘로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딱 차려 놓으시고 인간에게 뭐래요? 제발 좀 이 구원의 밥상을 좀 먹어다오. 제발 좀 이 구원의 밥상을 먹어다오. 그렇게 핵을 복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 자유의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자세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왜 구원론으로 말하느냐? 왜 인간에 대해서 구원으로 말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왜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론을 말하는 거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양론도 아니고 자유의지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구원론으로 말하는 이유, 그건 뭐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랍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듭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먼저 존재의 변화,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존재와 사명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그 구원이 뭘 말하느냐? 인간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다. 성령님의 세례, 왜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 받으십시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인간론, 존재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똑바로 서서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잘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제가 뭘 알게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워가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거,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는 기쁜 거지.
그것 때문에 괜히 뭐 부끄럽고 수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몰랐던 거 알게 되는 그 기쁨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까?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해서 신앙을 굳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잘 또 지켜가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